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을 읽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읽고 10편 44편 읽을 텐데요.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에 위기가 두 가지 있었어요.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빠져 있는 위기가 있고 사울이 빠져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뭐였냐면 그동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 해왔거든요. 자기가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를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가져다 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다라는 걸 인정받고 있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랬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너도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너도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잖아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이미 자기는 유다랑 계속 싸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과 싸워야 되는 위기이죠. 그런가 하면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블레셋을 물리쳐서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거든요. 그게 벌써 거의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때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 싸우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던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내어 쫓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징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엔 거꾸로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너는 이제 오늘 죽을 거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죠. 자, 이렇게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좋게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죽음으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 29, 30, 31장에 보게 되는데요. 먼저 29장에서 다윗의 상황부터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벡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4장에서 어린 시절의 사무엘 이야기 나온 다음에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때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아벡이었어요. 그곳에 다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바로 전날 밤에 사울은 정신이 나간 채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씩 인솔하면서 이제 인원 점검하고 뭐 다 모였냐 5개 도시 국가들이 서로를 이제 점검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아기스와 함께 출정을 했는데요. 블레셋 다른 이제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니까 아기스 외에도 4명의 방백이 더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본 거예요. 뭐야 얘네들. 야 여기 지금 우리 이스라엘하고 히브리인들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여러분이 사실 히브리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비하할 때 할례 없는 자 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비하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놈들 이거 뭐 하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다윗 얘가 사실은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나의 완전한 부하야. 얘가 야 알지 이 다윗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냐,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무찔렀냐.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내 부하야. 아기스는요 사실 이러면 굉장히 자기 면이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떵떵거릴 수 있을 거다. 그 유명한 다윗을 자기 부하로 삼았다니. 그리고 아기스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지 않는 게,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다윗하고 사울이 갈라섰다는 건 다들 알 만큼 아는 첩보거든요. 뭐 이미 뭐 소문이 다 났으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완전히 갈라섰고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거 자연스럽지 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미쳤냐? 얘를 여기 전쟁에 끌고 오면 어떡하냐? 얘네 나라하고 싸울 건데. 야, 얘가 사울하고 사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기네 나라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너 만약에 얘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네 같은 편인 아기스에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야, 얘를 돌려보내라. 얘가 우리랑 같이 싸우다니 미쳤냐? 전장에서 자기 원래의 주인하고 다시 화합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요, 너무 아쉬워해요. 그리고 아기스가 여기 잘 읽어보면 미안해해요, 다윗한테.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해서 나한테 오늘날까지 너한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 게 내 생각엔 좋은데 다른 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 돌아가서 다른 왕들이 너를 너무 싫어하지 않도록 이 전쟁에선 돌아가라. 다른 전쟁이라면은 다른 왕들도 괜찮다 할 텐데 하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번엔 돌아가라 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역으로 사실 다윗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니 제가 왜 못 나갑니까? 왜 전쟁에 못 나갑니까? 저 못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시 한번 미안해하면서 야, 네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다른 왕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거든 다시 떠나라 라고 말해서 일찍 떠나가게 되는,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그럼 다윗이 거짓말한 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지금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본문은 그런 부분의 판단을 조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진 거였고, 다윗이 너무 막 유다도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굳이 유다를 친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아기스가 다윗을 뭐 이용은 하지만, 용병으로서 이용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전쟁에 데리고 오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아기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용병대 하나 정도로서 있었다면, 만약에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다윗을 그냥 두고 갔겠냐, 그냥 넌 여기 있어 우린 갔다 올게 이러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 다윗이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나온 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가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뒤에서도 하나님의 전령 같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드왕 아기스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 마음 알잖아.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나 너 믿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까?
사실 다윗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의 판단이 본문에서는 유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확실한 건 뭐냐면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종의 선교사처럼 쓰신 거예요. 선교사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선교사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쨌든 이게 다윗이 그냥 아기스에게 뭐 자기 살려고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다윗은 율법도 어길 때도 있고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다윗은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도 그랬듯이 아기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쓰신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30장에서 조금 막간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울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 해결이 아니죠. 해결이 안 되죠, 그 문제는. 자, 어쨌든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아직 사울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은 다윗은 떠났지만 이제 블레셋 5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사울과 싸워야 되는 상황은 31장에 이어지는데 30장에서는 하나의 조금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받은 시골 도시죠. 이 시글락에 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버리고 여인들, 남성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여성들만 남아있을 때 여성들을 끌고 가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요, 이게 도대체 뭘까 되게 애매해요, 이 본문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강조되는 것, 본문에 강조되는 거는요,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여인들뿐 아니라 지금 위에선 여인들만 나왔지만 자녀들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자녀들을 노예로 쓰고 여인들을 데려가고 이랬던 거겠죠. 그런데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물질적으로만 피해가 있었는데 이 재산 피해도 약탈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면서 약탈당했던 것을 다 뺏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도 재산 피해도 완전히 복구가 돼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은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구원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시글락이 약탈당하도록 두셨지라는 생각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다 떠나가고 여성들만 남으면 당연히 여기는 약탈의 표적이 돼요. 더더군다나 시글락이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완전히 외곽지대에 이 아말렉과 이런 광야의 마적대들과의 접경지대예요. 일부러 그곳으로 다윗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국경에서 이렇게 이 아말렉들을 치라고. 그런데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 남아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이 위험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 이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게 2절과 16절에 반복되면서 강조된다면, 그럼 이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자, 다윗의 응답은 뭐냐면요, 이들을 되찾으러 갈 때 첫째, 다윗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요, 자기 여인들도 똑같다. 이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왕들은 자기 왕비들, 자기 아내들과 자기 가족들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데리고 가고 다른 백성들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 백성의 자식들이 다 납치당했어도 뭐 그렇게까지 자기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가.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가족들도 두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문제가 곧 자기 문제가 되고, 백성들을 다 구출할 때 자기 아내들도 구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요. 이 하나님께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나온 장면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7절 이하,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에봇인데, 다윗이 이 에봇을 의지하는 것, 에봇을 우상처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에봇을 우상처럼 의지하는 장면 우리 봤었어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처럼 의지하는 그 에봇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이것을 계속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에봇이 없고요. 우림과 둠밈도 없고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바로 막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 물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이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었잖아요. 600명이 다 같이 막 뛰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 멀리 아벡에서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추격전을 벌이니까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왜냐면 얘네들 쉬게 했다가 다 같이 쉬었다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겼는데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 그러니까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완전히 다 쳐부수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 사람이 완전히 이제 비몽사몽인, 이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틀비틀거리는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말렉 진영에서 온 종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아말렉 진영을 가서 완전히 다 무찌르고 되찾게 돼요. 자, 여기서 다윗이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약탈하였던 것을요, 400명만 가서 약탈했지만 400명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쳐서 쉬고 있던 200명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쟤네들, 쉬고 있던 애들 왜 주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200명하고 이 400명 사이를 딱 갈라놓게 되면은 점점 갈라질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무리들은 갈라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마치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처럼 인간도요, 자꾸 가만 놔두면 뭘 잘한 사람, 뭘 잘못한, 우리는 이걸 잘했고 쟤네는 안 했어, 우린 여기에 참여했고 쟤네는 안 했어, 뭐 이렇게 갈라지려는 성향이 있는데 다윗은 연합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200명에게도 나누어 줘야 한다 라고 한 것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돼서 여기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록돼서 완전히 지금 형태로 기록되는 시점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게 아마도 포로기 이후로 보여요. 포로기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율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약탈의 전리품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차지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내냐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베델에서부터 뭐 아로엘, 헤브론까지. 여러분, 사실 베델은요, 유다 지파 땅이 아니거든요. 사실 베델은 에브라임 땅인데요. 어쨌든 이곳에 유다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는 니네들이 다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제대로 뭐 통치를 하겠습니까? 사울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습니까? 또 블레셋은 계속해서, 사실은 사울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국경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하게 이쪽 계속, 사실 이 에스도모아라든지 여라무엘이라든지 다윗이 거짓말했던 자리들이에요. 그 아기스에게 제가 여라무엘을 치고 가져온 전리품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다윗은 안 쳤을지라도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곳들에게 보내주면서 여러분 이걸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윗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꾸 유다와
또 지금 우리 이 시글락에 있는 600명의 용사들과 또 유다뿐 아니라 유다를 넘어선 이스라엘까지도 연합시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게요. 사울의 이야기는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죽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미 사울은 이미 그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온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리더가 제정신이 아닌데 이 군인들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울도 제정신이 아니고 군인들도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보시면요, 죽었다는 표현보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져서 도망친 게 아니라 지기 전에 도망쳤어요. 지기 전에 도망부터 치고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울과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고요. 사울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저 블레셋에게 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모욕하고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겠습니까? 고문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문당한다. 저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고문하고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렇게 죽일까? 그냥 죽이지 않고. 근데 사울이 왜 이걸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그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 그냥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아각을 살려놨었죠. 근데 여러분, 아각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은 아각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한 것이 아각을 살려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퍼포먼스 하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냥 죽이지 않고 퍼포먼스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가 사무엘한테 혼나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그 시대의 일반적인 전쟁이 그런 거예요. 왕을 사로잡으면 왕은 그냥 안 죽여요. 잔인하게 최대한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이 나중에 가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죽일 때 눈을 뽑아버리고 그 먼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괴롭힌 다음에 죽이거든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안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리고 괴롭히다가 죽이는 것. 사울이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가요, 그 악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죠,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이란 척은 다 해요. 툭하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무슨 뭐 신접한 자 박수를 쫓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이러냐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사울은. 그런데요, 사울의 마지막까지도요, 진짜 위기가 오면 사울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위기가 오는 것 같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어려운 상황이 막 올 때는 막 좀 뭐 해봐요. 하나님 나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끝에 가면은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두려운 마음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울과 세 아들 다 죽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벗겨서 머리는 자기 신당에 이제 신전에다가 원래 가지고 갑니다. 왕의 머리와 이 신상들 그 신전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체를 갑옷을 벗긴 채로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게 돼요. 길르앗 야베스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포위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편이거든요. 지금 요단강 서쪽이 본토, 이스라엘의 본토고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라서 상대적으로 블레셋에 의한 압제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오히려 암몬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격을 받았던 곳인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에
벳산 성벽에 있는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울을 장사 지내주는 안타까운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